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본 재밌는 이야기 하나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동네에 있는 쥐들이 이장집에 모여서 잔치를 하였답니다. 그런 중에 어느 한 쥐가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그만 고양이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를 피해서 막 죽도록 달려 들어간 것이 쥐들이 다 잔치하는 곳으로 달려 들어간 거예요. 잘못하면 쥐들 모두가 다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 도망쳤던 이 쥐가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그 쥐구멍에서 큰 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찍찍찍찍이 아니라 멍멍멍멍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이 쫓아오던 고양이가 갑자기 개소리가 나니까 놀래가지고 다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자리에 모였던 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냐, 어떻게 한 거냐 막 물어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쥐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위기 때에는 방언 기도가 최고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에 관한 말씀인데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고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아니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때로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도 있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 고난이든 정신적 고난이든 혹은 영적 고난이든 여러분, 이 고난에서 완전히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이 야고보가 전한 이 편지를 직접적으로 처음으로 수신했던 초대교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그 사실 때문에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또 직장에서도 버림받아 밥 굶는 일들이 예사였고, 또 실제적으로 남편이 사자에게 찢기고 아들이 화형당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인내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또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인격과 신앙 성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에 대해서, 이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한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는 표현처럼, 여러분, 사건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과 반응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때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고난들, 그 역경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야고보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야고보는, 여러분,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만 기도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고난은 옵니다. 그게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우리들의 삶의 역경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앞으로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보다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낼 것인가를 바라고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태도요,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는,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에게 뭘 권면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삶에 문제가 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된 일, 즐거운 일이 있으면 교만하고 우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도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잘 못 들으면 큰 소리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못 들으면 꽥 하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못 듣고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딴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우리는 무너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교제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흔히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그런 일도 행하세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환경은 그대로 놔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세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능력을 힘입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고난 중에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영국에 길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열성적인 사역자로서 일하시던 분인데, 그 길빈 목사님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는 영국의 여왕이 메리라고 하는 피의 여왕이었어요. 로만 캐톨릭 천주교 신자로서 개신교인들을 수없이 학살한 이 피의 여왕, 이 메리라고 하는 이 여왕의 때에 한 번은 이 길빈 목사님이 개혁주의 신앙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되었어요. 죽을 것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찰에 끌려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였답니다. 계속 끌려가는 중에도 계속 감사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그를 끌고 가던 경찰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번에 끌려가면 죽을 텐데 뭐 그리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때 이 길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기쁘고 복된 일이니 저는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대답하였어요. 그 고백 후에 바로 돌부리에 넘어져가지고 그 넘어졌는데 아주 심하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 병원에 입원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끊임없이 누워서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메리가 죽었어요. 그 피의 여왕이라고 말하는 메리 여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혔던 모든 개신교인들이 다 석방되었고, 이 길빈 목사님은 그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시대가 굉장히 발전하고 의학이 너무너무 발전했는데도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는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자 하시는 의지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치료할 능력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출애굽기서 15장 26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사역하는 중에 3분의 2 가까이가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매인 자를 노임받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통을 당하였다 하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인 마태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치료의 현장에서 이 사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14절로 돌아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교회의 사역자, 목회자를 말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기름은 바로 그 당시에 치료제로 사용되던 이제 치료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정당한 수단들을 잘 활용하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연약함이 있을 때 여러분 의학적인 이 도움보다는 기도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당한 이 수단들을 잘 활용하되 또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약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의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믿음은 대단히 클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모든 수단들을 잘 활용하되 치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도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그 위장병으로 고생할 때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의약품이 포도주와 기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자주 조금씩 계속 사용해라, 이렇게 권면했고요.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의 사역 중에 일평생을 의사인 누가와 함께 동행하였어요. 우리는 이 부분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를 위해서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를 치료하여 주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면 우리는 현대의학만 믿을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당한 수단들을 잘 활용하되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 의사 가운데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이분의 병원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나는, 의사인 나는 상처를 돌볼 뿐이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의사는 상처를 돌봅니다. 그러나 치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그래서 낫더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사실 저는 주님의 치유의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의 형도 여러 해 전에 폐암 말기라고 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진단받았어요. 그리고 그 암이 온 몸에 전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지만 저희 가족들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완쾌되었다고 하는 판정을 내렸고,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가운데서 정말 세상의 의술이 포기하였던 사람들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였을 때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경험들을 저는 여러 번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 병 낫기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수단들을 사용하되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료하심을 온전히 바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막 혼돈돼서는 안 돼요. 재밌는 책 하나가 있는데요, 연세대학교 이만흥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아스피린과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은 이런 이야기예요. 이 이만흥 교수님이 이 아스피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학자예요.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들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이 베이비 아스피린을 잘 먹는 게 중요하다고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혼탁한 피가 잘 순환되고, 그래서 실제로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질병이 혈액 관련 질환들이 제일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이렇게 도움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책인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우리 성도들과의 모임 가운데서도 이제 아스피린 잘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교수님,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면 아스피린 먹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스피린도 드시고 기도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아스피린과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 그 연약함 가운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채찍에 맞게 하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를 짊어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육신의 질병이든 영적 질병이든 정신적 질병이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치료받으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완전한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오늘 성경은 세 번째로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 고난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지체이고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면 그가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벌써 또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나라가 막 혼란과 혼돈 가운데서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정치 지도자를 믿을 수 있습니까? 서로의 유불리를 따지고 이익을 따지는, 여러분,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흙이 하나님의 신이 혼돈 위에 운행하실 때 거기에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땅 가운데 바른 질서가 잡히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전수사님이 시리아를 위해서도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대적인 사명과 그 기도가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시리아는요, 성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아람.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는데 그 외삼촌 집이 바단 아람이에요. 그게 시리아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아람 장군 나아만 이야기가 나오죠. 그곳이 시리아예요. 아람이 이스라엘도 쳐들어올 때도 있었고, 다윗의 때에는 이 다윗이 그 시리아를 속국 삼아서 다스리던 때도 있었어요. 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회심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곳이 바로 오늘날 수도인 다마스쿠스, 다메섹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시리아의 그 부자 세습을 하면서 독재 정권을 했던 알 아사드 정권이 53년 만에 무너졌어요. 독재 정권이 무너진 건 참 좋은 일인데,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과도 정부를 이루고 있는 그 세력이 HTS라고 하는 이슬람 세력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표방하는 것은 13세기의 이슬람 국가와 같은 그런 나라를 표방하고 그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시리아 땅에 2323만 명의 인구 가운데 약 10%가 기독교인이에요. 90%가 무슬림이고 약 10%가 기독교인이에요. 200만 명이 넘게 있어요. 그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그 이슬람 반군의 세력에 의해서 어려움당하거나 축출되거나 신앙의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고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시대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엄청난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뒀는데 그 발전소에서 단 하나의 줄만 끌어와서 자기 집 안방만 밝히고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허비하는 일입니까? 이것은 얼마나 이기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구하는 땅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면 교회도 잠들고 가정도 잠들고 여러분, 이 사회도 잠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깨어나면 우리의 가정도 깨어나고 우리의 교회도 깨어나고 이 사회도 깨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야고보는 이 부분을 또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는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믿음의 도에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닷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특징은 뭐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였는데 바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담대하게 꿋꿋하게 그 길로 행하여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네라는 신성한 대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이제 이야기들을 풀어서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인도에서 일평생 사역하다가 80이 넘는 즈음에 스트로크가 왔어요. 중풍이 걸렸어요. 중풍이 걸렸는데 좀 심하게 와서 하반신을 완전히 마비해서 전혀 못 쓰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후송을 해서 보스턴에 있는 이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됩니다. 이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의사들이 너무 고령인데다가 아주 스트로크가 크게 와서 아마 이제 병석에서 그렇게 지내시다가 돌아가시게 될 것 같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그 병원 관계자들 모두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자기의 병실에 들어오는 의사든 간호사든 그리고 병원 관계자든 하여튼 자기 병원에 들어오면 이렇게 좀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스탠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좀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병실에 들어오는 사람. 그러니까 하도 부탁을 하니까 의사가 들어갔을 때, 간호사가 들어갈 때도 스탠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면 그때 이 선교사님이, 노령의 선교사님이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90이 넘도록 사역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두 번째는 여러분, 죄를 자백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을 다시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있다면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 죄를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과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표현은 뭐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슈퍼맨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세벨의 위협 앞에 막 얼른 도망가가지고 막 두려워 떨고, 이게 여러분 엘리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비를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간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고난의 항아리를 깨트리는 망치예요. 아무리 항아리가 든든해 보여도 기도하면 그 고난의 항아리가 부서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로 이끌어오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고기잡이 배 한 척이 갯벌에 좌초되었습니다. 이 갯벌에 좌초되어진 그 배를 어떻게 다시 바다에 띄울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밀물이 들어오면 다시 뜰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좌초되어지는 일이 경험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좌초되는 이 아픔을 겪었다 할지라도, 기도의 밀물이 들어오면 다시 뜹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 일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흙에 처박혀 있어도, 우리의 가정이 좌초되었어도 기도의 밀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밀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주의 사람들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생각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서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민물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영적 군사로 이 땅에 서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버지 좌초되어진 심령이 있습니까?
그 가정이 있습니까? 그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밀물이 쏟아져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로 서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아버지 주의 사람들로 다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도의 그 영광을 체험하고,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중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그러나 온전히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영적 군사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